한 3년 전쯤인데요. 2021년 11월에 뉴욕에서 그 엄청난 목걸이가 나타났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목걸이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로 책정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돈으로 350억 원이에요. 350억. 3천만 불이 넘는 거죠. 근데 이 350억 원짜리 이 다이아가요, 아직 그때 당시에 값을 책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귀한 거라서. 저 안에 이제 박혀 있는 다이아는 무려 80캐럿입니다. 80캐럿.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크기죠. 80캐럿인데 보츠와나라고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보츠와나라고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캔 건데요. 이걸 이제 다 깨끗하게 이제 정비해가지고 보니까 D 칼라,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의 D 칼라가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데 D 칼라가 나왔고, 그다음에 색상, 투명도, 중량, 이것이 전부 다 최상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한 3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게 당시에 그 평가였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뉴스가 안 나온 거 보면 아직도 이 값이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천만 달러 이상, 한 4천만 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이 목걸이의 이름은 엠파이어 다이아몬드예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름 따가지고 엠파이어 다이아몬드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이 없지만 누가 이 다이아 목걸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이거를 갚을 수 없잖아요. 다 팔아도 350억 원 있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없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은 넘볼 수 없는 액수인데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저 목걸이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줬어요. 그리고 너한테 있는 그 1000불짜리 다이아 저기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줘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주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아유 그래도 1000불짜리 이거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한 건데 이거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뺏어가도 한 말이 없겠죠. 뺏길까봐 이거 뺏길까봐 아유 그거만 드려요? 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겠죠. 목걸이 한 개만 주면 돼요? 아 내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이거 다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분명한 비유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다이아 이야기. 다이아는 아니고요. 목걸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걸이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걸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걸이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목걸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350억 원보다 더 큰 목걸이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저희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학자들은 히브리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부를 때에는 이 히브리는 이제 사실은 저쪽에서 온 거예요. 어디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서 이쪽 빠지니까. 그런 쪽, 또 이스마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지만 이스라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시작은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어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나 여자가 우리한테 팔렸어요. 무슨 상황이 돼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죠. 되게 어떤 상황은 지금 떠오르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뭐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갑자기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망하게 됐거나 뭔가 해가지고 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6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면은 7년째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선택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앞에서도요 이런 내용을 다루었잖아요. 되게 이렇게 뭔가 7년이라는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땅도 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계속 저희가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6년 동안 섬기면은 7년째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보낼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은 절대 그냥 내보내지 말고 돈을 주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거죠. 너와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가게 하고 싶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고 싶거든요. 너 나가는 것만도 감지덕지해.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받았는데 왜 팔아요, 이 사람. 그렇죠? 내보내라는 거, 프리로.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이죠. 내 양무리 중에 하고 양 중에서 뽑아내고 사장마당에서 곡식,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후이.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몇 개씩 주면 야 가져가, 한 개씩만 가져가. 건들지 마, 2개 건드리면 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 이거예요. 후이.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한 개밖에 못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넉넉한 사람인데 다 사람들이 알아, 이 사람 넉넉한지. 그런데 다른 사람 1개 준다고 자기도 1개 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있어요.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갖고 올 때 다 양 1마리씩 갖고 오라고 하면은 공평해 보이죠?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마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갖고. 어떤 사람은 1마리도 간신히 갖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 1마리만 갖고 와 공평하게,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10%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공평, 이게 진짜 공평이죠. 여기서도요, 많은 사람이건 아니건 일단은 부여잡지 말고 일단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제 오늘 저 뒷부분에 가면은 귀걸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귀걸이의 기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귀걸이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우리는 그 뭣도 모르고 차는 거죠. 차고 있으면 이거 만든 사람한테 내가 종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네, 이제 그게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거 정의 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는 나오는데 목걸이가 어디 나오냐 이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 15장 14절을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저기에 있잖아요. 거기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 말이 어떻게 쓰여있냐면은 그에게 목걸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목걸이를 걸어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 후히 주라는 말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후히 주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 원래 그 이스라엘 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쓰고 하나님께 독특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한국말은 다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의역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저희들은 목걸이를 건다는 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걸 바꿔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는 걸로 쓴 거예요. 그 의미는 후히 주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은 야, 그의 목에다가 목걸이 걸어줘, 그런 말이에요. 원래 말이. 그러니까 목걸이를 걸어주라. 그가 필요한 만큼 그에게 충분히 목걸이를 걸어주듯이, 그 가치 있는 것을 걸어주듯이 걸어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14절의 의미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줬으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얼마만큼으로 계산하는지 그 계산의 양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산을 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10개를 줬는데, 이거 얘네들이 다 이제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100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10마리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0마리는 내가 한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10마리 줘가지고 100마리 나왔으니 90마리 나와가지고 100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좀 간사하면 10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그 계산을 그 정확하게 그 양으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잘못됐고 타락했으면 10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0마리는 내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야, 그거 내 건데?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딱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 10마리가 하나님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마리 주셨고 뭘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그러세요? 90마리는 내 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줄까 말까죠. 그런데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생각하면 10마리 그냥 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상황에 딱 처하면요. 막 계산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막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 적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만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죠. 나중에. 사실은 100마리였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10마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그냥 네가 느끼는 거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중에 평가는. 그러나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판단해가지고 해라. 복을 주신 것을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걸이 걸어주는데 그렇게 하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목걸이를 걸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듯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너 목에 지금 목걸이가 있다 이거예요. 받은 목걸이. 그거 빼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많은 게 있으니까 빼서 주라고. 이렇게. 없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 주라. 바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절이. 후히 준다는 말이 목걸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도 목걸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14절 저희가 지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읽어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제 훗날이에요. 지금보다 한참 뒤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예요. 근데 길에 던져졌어요. 핏덩이로 던져진 거예요. 낳았는데 그냥 핏덩이로 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데 다 흙이 묻고 막 탯줄 간신히 떼어내가지고 있는데 굴러다니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구르다가 죽을 거를 하나님이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아가지고 너를 다 닦아주고 너를 내가 정성껏 간호해가지고 키워서 네가 이제 아름답게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이 아이가 이제 에스겔 여기 지금 적어둔 부분에 나와요. 이거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아멘. 이 내용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상태를 이 핏덩이로 굴러다니는 아기로 묘사를 했어요. 그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심어 놓는 과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비유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팔아요. 지나가는 그것도 이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는 지금 번듯하게 지금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있거든요. 하나님이 딱 세워놔가지고 그 죽어가는 거 살려놔가지고 지금 영광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다리를 막 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행길에 나가고 막 이렇게 막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묘사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 막 속이 타요. 막 치가 떨리고. 이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와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네 몸을 그렇게 간수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목걸이를 목에 걸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지금 14절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이 부분이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목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원래 히브리 말로. 목걸이를 걸으라는 표현을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러니까 네가 목걸이 받은 데에서 빼가지고 목걸이 나눠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고 넘쳤음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15절은 제가 지금 그 에스겔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거에서 끄집어냈다는 걸 기억하라. 그거 구원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16절은 16, 17절은 그런데 그 종이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요. 6년이 지났는데. 나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구히 네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6해 동안 6년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게 좀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냥 훅 넘어가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읽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품꾼하고 종하고 다른 말이에요. 품꾼은요 영어로 인플로이예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에요. 종업원 그런 말이고요. 종은 진짜 슬레이브예요. 노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노예고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다른 갑자기 나온 품꾼이라는 것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품격이 다른. 이 사람은 인격체고 여기 인격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짝수로 보면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종에게 100원을 주면 100불을 주면 이 종업원에게 2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 주고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2배를 부려먹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불 주고 6년 부려먹었으면 이 사람을 지금 12년 부려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계산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려먹었은 즉 그렇죠? 그를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 괜히 야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냥 내보내라 이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거기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충분히 하셨어요. 뭘 복을 더 주세요. 이미 주신 게 충분한데 그런데 복을 또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아니까. 인간은 저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니까. 아멘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서를 다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이미 줬지만 또 줄게.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요. 이렇게 뭔가 물건들을 주고 부유하게 만들고 자유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정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존재가 됐어요. 소위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게 조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많이 강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은혜를 저희가 받으면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라고 우리가 읽으면서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그걸 읽을 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할 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유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두려운 게 없어요.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심어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네 목에다가 목걸이를 줬어. 영광스러운 목걸이, 은혜의 목걸이, 사랑의 목걸이를 내가 너에게 줬고 그러니 그걸 나누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수많은 계산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 봐도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해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안 해. 복을 준다고 해도 안 해. 그리고 복만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받은 거는 딱 킵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고 속이 쓰리는데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걸이를 걸어주라고. 네 거에 걸지 말고 걸어주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요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자꾸 나누라고 하는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예요. 이것은요 어떤 거하고 같은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딱 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된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나눈다는 것이 무슨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 뭐 박애주의자 이런 것들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걸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푸는 진짜 의미지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너는 앞으로 복이 되라. 이거 옛날 번역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뒷부분만 강조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또 주라는 말이구나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앞에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목에 걸려있는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은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나누고 맛있는 걸 나누는 것은 1차원적인 거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2차원적인 거. 9차원적인 그게 바로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걸이의 최고봉이 뭡니까? 돈입니까? 천만의 말씀. 건강입니까? 천만의 말씀.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영광스러운 뭔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린 그걸 느껴요. 아무리 화려하게 산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점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원래는 다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은혜의 메시지죠. 목걸이를 걸어주신 거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걸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가 됐으니 이 목걸이를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음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음식을 주면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식 갖다 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왜 주고 있는지, 이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착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은혜를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는 보게 될지 진짜 의미가 돼요. 나누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에게 있는 이 목걸이를 상대방에 걸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생기죠.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바로 그것이 저에게 말씀을 마치는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 2025년을 걸어갈 때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나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주셨어요. 구원의 목걸이, 은혜의 목걸이.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에 걸어주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건 믿는 그리스도인이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뭐 히브리 관계없어요. 이렇게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누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즐거워하는, 즐기는 존재로 세워지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 해 동안 걸어가는 걸음 속에, 아니 이 처음 시작 속에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